아멘.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의 그 욕망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과욕이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망신을 당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높은 직책이나 특히 문호의 자리가 되면 그렇지는 않지만 꼭 이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더 치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게 그 마음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고 소리를 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요즘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일명 여러분 갑질했다가 해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사 참 옛날 이야기지만 한번 갑질했다가 온 집안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위치에서 이와 같이 과욕을 부리는 자랑이나 교만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세상 것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또한 세상에 힘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인생이 가장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렇게 세상 것 자랑하고 교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의 아담이죠. 아담은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런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욕망, 자랑, 특별히 교만 때문에 결국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높은 욕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많겠으나 특히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욕망과 욕심이 크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의 그 욕망이 사람들에게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부분을 칭찬을 해주면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런 교만과 욕심과 욕망 때문에 실수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특히 교만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교만과 거만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누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무엇입니까?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불행의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심,
그 교만과 자만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또한 욕망과 욕심을 늘 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버리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교만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결국 스스로에게 큰 상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라는 그 영화, 여러분 다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영국이 만든 가장 초대형 호와 여객선인데 그 무게가 그때 당시에 그 배의 무게가 얼마만큼이었냐면 46,000톤입니다. 영국 해상의 권력과 진보된 기술의 상징이라 그렇게 표현했던 배가 바로 타이타닉이었어요. 근데 1912년 4월 14일 영국을 출발해서 뉴욕항으로 첫 출발을 할 때 그때 해운 승객이 몇 명이었냐면 2,2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야, 즐겁고 기쁜 날만 가득 차겠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항해를 하고 또 항해를 했고, 또한 그곳에는 온갖 사치와 더불어 그리고 술과 춤에 취해져 있는 그 시간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빙산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빙산을 맞이하기 전에 본국에서 그 배한테 먼저 예시를 했대요. 빙산을 조심하라. 그러나 당시 선장은 거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때 선장의 이름이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이 선장인데 분명히 예시적으로 본국에서 빙산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오히려 승객에게 뭐라고 했느냐? 걱정 마십시오. 우리 배가 이 빙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배가 46,000톤 아닙니다. 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거만을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 본국에서는 5차례나 또한 계속해서 빙산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선장은 시속 22노트로 계속해서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달리고 또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질주하는 순간 거대한 빙산을 만나 결국 타이타닉이 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강이 났습니다. 그 배는 첫 출항 닷새 만에 무려 1,515명의 희생자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그 1,500명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침몰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기술로 거만을 떨었다가 자멸해 버리는 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의 그 거만과 교만 때문에 1,500명이라는 희생자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자만, 욕심, 욕망 별거 아닌 것 같으나 나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라 그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타이타닉, 이 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자랑, 교만, 여러분, 더 나아가 삶의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그렇다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아멘. 먼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지금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그 혜택을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포도나무를 짓는 사람이 포도를 먹는 것은 당연하고 양을 치는 사람이 양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이 제단에 드리는 제물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말씀이 드러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가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고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질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결국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과 같습니까? 살인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자신이 복음을 알고 보니 이렇게 귀할 수가 없고 이렇게 급박할 수가 없는 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살인자 같은 그 인생으로 내가 살았으나 복음을 듣고 나니 복음을 알게 되었더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급박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거죠.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갈 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겠습니다. 경기를 마칠 때도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선수들이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의 그 생명력과 더불어 이것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을 때 수많은 그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 급박한 그 심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그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바보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어요. 야, 너는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 그 수많은 재산. 또한 신분도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너가 왜 그렇게 살고 있냐? 하면서 바보 취급을 받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심정은 뭡니까? 세상 것 자랑해 봤더니 아무 쓸모없고, 세상 것 취해 봤더니 아무 쓸모없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더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바보 취급받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복음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고되고 힘들었지만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감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늘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또한 고린도 후서 11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들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1장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30절까지 좀 깁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여러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길지만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정독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19절 말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땀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 하나 매를 5번 맞았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하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28절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울리는 일이 있으니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마지막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마지막 30절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도구로 사용받은 것, 그것이 참으로 연약하지만 그것으로 본인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쓰임 받는 것으로 만족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심으로 구원케 하시고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생활권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한 감사하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밖에 없는 존재였습니까? 죄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아니,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죄예요, 죄. 늘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은혜를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무엇밖에 없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소년이 공자에게 나와서 하늘의 별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때 공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늘의 별들은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취미가 없어서 모른다 라고 공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가까이 있는 공자의 눈썹은 몇 개나 됩니까? 분명히 별은 먼 데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그럼 제일 가깝게 있는, 눈앞에 가깝게 있는 눈썹은 몇 개인지 알겠지? 하고 이 소년이 그러면 눈썹은 몇 개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눈썹은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년이 질문한 것에 알아도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모른다고 해서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공자의 답변인데,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알면 유익이고 또한 아는 대로 우리가 바르게 행실을 보이게 되면 결국 바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재차 교훈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별거 아닌 것에 우리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나 또한 그것을 알을 통해서 아는 대로 우리가 바르게 행실을 보이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급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결국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오늘날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랑해야지, 자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만큼 아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자녀를 보면, 야, 너를 보니까 아버지가 보인다. 여긴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보인다는 것과 나쁜 쪽으로 보인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를 보니까 세상이 보인다, 세상이. 이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를 보니까 예수가 보인다. 라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후자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라. 근데 이와 같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만큼 그대로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적인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흔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내가 복음을 들은 만큼 그 복음을 안 만큼 철저히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음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겸손이 아니라 반드시 교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상 것 많으면 겸손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참 미안합니다. 사람의 이 근성이라는 게 많으면 더 겸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설교가 유튜브에도 나오겠으나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정치인들 툭하면 큰 소리입니다. 저는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큰 소리를 낼까? 그런 생각을 문득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한 가지 찾은 것은 야, 저게 교만이지 뭐겠는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격적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봤으면 하는데 잠언 18장 2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3절 말씀. 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한 이사야서 3장 16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3장 16절과 23절. 좀 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은 좀 말씀을 깊이 좀 알고자 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 입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이 작거리를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23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23절, 3장 23절 시작.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노를 제하시리. 자, 한 말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3절과 5절 말씀.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세 구절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시작.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4절 내 지혜와 4절 시작.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복간에 저축하였으며 5절 말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3장 16절과 23절만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꼭 가시면 바로 이사야서 3장 전반의 말씀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언서 18장 말씀, 이사야서 3장 말씀, 또한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을 짤막하게 보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세상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를 잊어버리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에 이르게 되면요? 결국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가 내 생애 가운데 자랑이 되어지는 그 생애가 되어지면 잃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닙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잃었느냐? 목사님 세상 친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잘 되었구나. 내가 그랬습니다. 잘 되었구나. 잘 되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을 갖춰야 된다라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과 갖춰야 될 것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갖춰야 될 것을 갖추는 인생이 되어지면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시편 127편 1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헛수고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 일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는 손만 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하지 못하여서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결국 어떤 인생이 되고 만다고요? 허망한 인생, 헛된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손에는 우리가 그 손을 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하지 못해서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복되고 또한 여러분의 복음적인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또한 복음적인 그 삶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렇게 인정받는 예정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있다면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시고, 헛된 인생이 아니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히 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